자, 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것,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하고 구별된 것, 이런 것을, 즉 예를 들면 남편에게 줘야 될 밥과 반찬, 아니 시부모에게 올려드려야 할 밥과 반찬을 개에게 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보석, 진주를 아마 진주가 집에 넘쳐나더라도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먹거리로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할아버지 모시고 왔냐? 체벌 입산 손주들 손 들어봐. 3명. 오케이.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 안 모시고 왔어? 저 3명 내가 어쩌니 현대에 갔어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청소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먹이를 사료를 줘야 되는데 못 먹는 거룩한 걸 주고 먹을 수 없는 진주를 주니까 화가 나가 주인을 물어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려고 했으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려고 했을까? 자,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개나 돼지를 먹으면, 그걸 만지면, 그것과 함께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건 키우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이 키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개나 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개나 돼지, 주님은 그러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님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예요? 가치가 있는 아주 탁월한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을,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다 생각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개나 돼지 같은 부정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주가 진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먹이냐, 이것도 먹으라고 준 거냐, 당신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거 받아 먹고 살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신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왜 자신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오히려 주님을 물어뜯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진주를 줘도 진주가 진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줘도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먹이냐고, 이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것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5절 띄워줘 봐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좋은 진주, 좋은 보석을 구하는 장사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꾼들은 보석 이게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알거든요. 다이아몬드를 10개, 100개를 나눠도 어떤 다이아몬드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장사꾼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좋은 장사꾼들은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논이나 밭이나 땅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석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산 그 진주 장사꾼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저 진주, 보석 진주 하나를 구하려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파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은 자기 논과 밭과 집을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을 때 진주의 가치가 내가 팔아버린 가치보다 더 비용이 훨씬 더 나한테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논과 밭과 집을 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땅, 더 좋은 논, 더 좋은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주나 보석을 줘도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왜 보는 눈이 없어 그렇죠. 보는 눈이 없어서, 복음을 듣는 귀가 없어서, 그리고 복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진주 장사꾼이 되려면 우리가 잘 복음, 진주 거룩한 것 복음, 주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숨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그 속에 진짜 보석을 내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사꾼은 뭐냐? 물건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채블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숫소를 사가지고 교미를 시켜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려고 그 숫소를 사려고 저기 막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소를 사가지고 오더만 보니까
또 그 최 집사님 우리 국내에서 나온 트랙터가 안 좋으니까 전에는 독일까지 가가지고요. 독일까지 건너가서 독일산 트랙터를 1억에 주고 사고 온 거예요. 중고를 갖다가 중고를. 딴 데 보면 미쳤죠. 정신 나갔죠. 그런데 전문가가 볼 때는 중고를 내가 1억, 2억을 줘도 국산가 3억, 4억짜리 낫다는 말이에요. 새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돈이 너무 아깝죠. 중고를 가지고 와도 잔고장이 많은 국산급보다도 고장 없는 중고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익을 창출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 그 장사꾼은, 좋은 진주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고추 심고, 깨 심고, 뭐 어떤 땅콩 심고, 막 심는데 좋은 종자를 찾으세요. 요즘 고구마 줄기도 많이 나죠. 줄기 속에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좋은 종자를 무한히 찾아요. 비싸게 삽니까? 그걸 사다 심으면 돈이 들어가도 나중에 이익을 창출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게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장사꾼은 뭐냐면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의 수입을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면 진주를 대접해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것인지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없고 그리고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진주 장사꾼이 되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요, 진짜 귀하고 좋은 진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눈이 열려요. 한번 따라서 하면 좋은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린다. 뭐가요? 마음이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리면 그 진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옥토는 뭐냐면 좋은 마음 맛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 맛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자라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다면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 즉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내 영혼을 살려요. 다시 한번, 좋은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좋은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자, 어떤 마음이 내 영혼을 살려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 그게 옥토예요. 자, 에스겔 2장 3절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여간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한테 보내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 그리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뻔뻔하단 말이 뭔 말이냐면 거만하다, 완강하게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뻔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패역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까? 얼굴이 첫째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뻔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얼굴이 뻔뻔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대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네, 마음이 굳어버리면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전혀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에게 보낼 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죠. 얼굴이 뻔뻔하죠. 하나님께 패역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 배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져서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구원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5절 가봤고요.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가인을 책망하는데 가인 막 얼굴이 막 붉어져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혈기가 올라버리고 안색 색깔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왜 얼굴을 붉히냐? 네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한테 대드냐? 너 얼굴이 변한 것은 어찌 됐느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네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겠냐? 혈기 부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대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착하게 좋게 살아가지 않은 것,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친 제사 제물만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드는 거예요.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걸 보면요, 가인이요 진짜 예배자 같아요. 왜냐하면 내 예배 안 받았다고 동생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죠. 잘못된 예배. 예배에 대해 열정이 뛰어난 사람인데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안 받아버리니까 자기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개드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갛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죄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인 것,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 죄를 짓고 사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에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뻔뻔해서 막 하나 대드는 거예요. 그 왜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을 뭐라고 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7절 가봅시다. 에스겔 3장 7절.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닐 것이다. 이런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겠냐고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었다. 이마가 굳고, 이 말이 뭐냐면 이마가 견고하다. 콘크리트 벽처럼 이마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말씀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콘크리트 벽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마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굳었다 그 말은 뭐냐면 완고한 고집이 센 이 말이에요. 오늘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마음도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도 안 들었는데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목사가 전한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내 이마가 돌처럼 굳어버렸고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내 돌로 같은 마음이라면 불쌍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나 불순종이나 불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 안 해요. 불의를 인정 안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마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으니까 따라온 것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작. 마음이 굳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굳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굳은 증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하겠냐면 무리들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따리 싸가지고 따로 가버려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제 아들을 따로 세워놓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푸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개나 돼지와 같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줘서 영혼이 살게 하려고 거룩한 걸 주고 진주를 줘도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깨물어 버리니까 줄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버린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서 떠나냐? 그들의 총명,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이 무지가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지,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글을 못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또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건 죄가 안 돼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덜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낮은 사람이 있고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지식이 높은 박사라도 판검사라도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살라고 하구나. 이렇게 안 살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겠구나. 요게 깨달음이거든요. 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나 많이 배웠다. 나 좋은 대학 나왔다. 난 좋은 학벌 가지고 있다. 나는 가방끈이 길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왜 무지해요? 왜 그들이 무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굳어짐으로. 이 굳었단 말이 뭐냐면 완악하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무딘 지각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인간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리 살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이, 신경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제방 뚝 얼마나 두꺼워요.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뚝을 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제방 뚝보다 더 두껍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 그 마음이 두껍냐? 그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 성경에 보면 완악한 마음, 우둔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혼미한 마음, 굳은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우둔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혼미한 마음, 굳은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철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것만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 내게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마음, 이 머리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두껍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불행하게 할 것인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하고 싶습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대요? 행복하게 하고 싶대요? 그럼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이 연결된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안 들려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 이야기도. 너무 마음이 두껍다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깨달아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철벽 같은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야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왜? 부드러워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드러워야 얘기가 터지니까. 부드러워야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밭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밭을 갑니까? 밭을 갈아엎고 돌을 다 걷어내고 자갈을 걷어내고 돌짝밭을 왜 옥토로 걷어냅니까? 좋은 밭 만들려고. 그래서 좋은 열매 나오고 열매 많게 거두려고. 그래서 막 그런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우리 마음의 밭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릴 정도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두껍고 내 귀는 닫아버렸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과 불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자, 에스겔 36장 26절 가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자, 아까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폐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완고하고 이마가 두껍고 내 말도 안 들을 텐데 네 말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그들도 듣게 될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될까? 그게 뭐예요? 26절 다시 한번 떼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언제 제거되냐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돌같이 두꺼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살같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결과가 뭐냐? 27절 뭐예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살같이 내가 부드럽다 두껍다를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냐 지키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면 뭐예요?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두껍다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게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럼 우리 성도들 안에 새 영이 있어 없어요? 우리 성도 안에 새 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새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새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인을 쫓아내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오게 하기도 하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그거 안 했거든요. 새 영이 부어질 때. 저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려면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새 영이.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회개가 계속 내가 죄이구나, 내가 죽을 죄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두꺼워서 회개도 안 나와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결론을 지어 말씀해요. 내 백성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령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장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성령.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 안 서며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로를 내려 초목이 웃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내게 부어져야 돼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 백성에게 생명을 부어질 때 그들이 말씀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갖다 부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두꺼우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나의 영을 새 영으로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새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